오늘은 기도 평생 이루고 싶은 소원을 구해야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2019년 12월 19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울 조계사에 소원을 쓴 종이들이 쫙 걸렸어요. 아마 매년 조계사에서는 그런 일들을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작은 우리 쪽지를 하나씩 주고 거기에 소원을 적어서 기록해 놓는 거죠. 어떤 소원이 걸렸을까요? 그 외에는 대부분 가족 건강. 우리도 목장 나눔할 때 기도 제목 뭐냐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가족 건강. 젊은 것들이 왜 아직 벌써부터가 건강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두 번째 많이 걸린 게 만사형통. 근데 여러분 만사형통하면 좋을까요? 저 사람도 만사형통하고 나도 만사형통하면 글쎄 그게 다 그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 많은 게 사업번창 이런 것들이 참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2013년 여러분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원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전 부모님의 세대 때는 한때 그런 소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고기 국밥에 하얀 쌀밥 한번 말아 먹어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던 시절, 먹을 게 너무 귀했던 시절 한번 그냥 배 터지게 먹고 그냥 죽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제가 서치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소원 뭐냐 이렇게 봤더니 건물주 되는 거. 건물주가 되는 게 소원이라고 나오고, 또 하나 소원이 뭐냐? 연봉 3억 이 정도. 연봉이 한 3억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대부분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노후 자금으로 한 20억 있는 거. 그 정도 있으면 노후 걱정하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에 그런 것들을 소원하더란 말이죠. 사실 그 소원, 그 사람이 무엇을 소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소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굴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굴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 솔로몬이었을 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욥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솔로몬 시대 때 지혜자 가운데 한 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가 무엇을 구하는지 오늘 7절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기 뭘 구해요?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많이 구하지도 않고 딱 두 가지만 구하겠다. 근데 여기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 우리는 그가 단기적인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일평생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구하였사오니라는 말은 단순히 일회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끈질기게 평생토록 구하는 기도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의 소원 정도가 아니라, 그달의 소원이 아니라 내 평생의 소원,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뭘 구했을까요? 그는 물질을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높은 지위를 구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가 구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요 가치관에 관련된 것을 구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일평생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함께 레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이루고 싶어야 될 소원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첫째로 정직이란 말이죠. 정직이. 뭘 구해야 된다고요? 정직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굴의 일평생의 소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게 그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8절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뭘 멀리하게 해달라고요? 헛된 것, 그 다음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 헛된 것이란 단어의 의미는 가식, 이중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가식이나 이중적인 태도, 그게 다 헛된 것이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거짓말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는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것,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거짓말이 의미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내 삶에서 제거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란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어때요? 정말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단 말이죠. 왜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삭이고 유혹한단 말이죠. 야, 조금만 타협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속삭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변을 막 돌아보면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여기저기 보여요. 나만 병신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멍청하게 그냥 나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도 어떻게 해요? 타협하기 시작하고 나도 거짓말을 내 입술 속에 담기 시작하고 거짓된 인생을 나 역시도 그냥 어느새 살아가기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부정직하게 행동하는 나 자신의 행동 역시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사는 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어느 순간 말하기 시작하죠. 완전히 깨끗한 물엔 아무 생물도 살 수 없어. 좀 지저분해야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지. 이러면서 자신의 부정직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정당화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굴도 어떻게 해요? 아굴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정직 이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다윗이 생각나지 않아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정직했던 사람, 모든 왕들의 어떤 삶을 판단할 때 기준이 뭐예요?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그 정직함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늘 항상 정직하게 살았단 말이죠. 사무엘상 29장 6절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내가 정직했다고, 내가 내게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부정직한 건 내가 결코 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곁에 있었던 사람이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거의 완벽한 정직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도 정직에 완벽하진 못했죠. 그가 잠시 방심하자 큰 죄를 저지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는 그냥 궁궐에 남아서 한가하게 놀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를 범하는 우를 범하잖아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자 다윗이 회개하진 않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살인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고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그는 평안하게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참 기가 막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단 말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책망하고 겨우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어졌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참여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참여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결코 정직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주여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하다가도 잘 살다가도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나도 어느새 넘어져 있고 나도 거짓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도 하고 거짓말을 행하기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어느새 헛된 것을 구하고 정직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무엘처럼 나도 살고 싶고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정직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상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가 사사로 섬기다가 이제 은퇴하면서 백성들 앞에 그렇게 말하죠. 혹시 내가 재임 중에 부정직하게 행했던 게 있다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런 걸 봤다면 한번 이야기해달라.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당신이 부정직한 삶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다 이런저런 부정에 연루되어지고 거짓에 가담하다 보면 두고두고 우리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단 말이죠. 뒤탈이 날까봐 언제나 불안하죠. 그래서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게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그냥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서 그 집에 총무로 그가 세워졌어요. 그러자 미세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잖아요. 집요하게 유혹하죠. 만일 적당히 보디발의 아내와 타협을 했다면 그는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즐거운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감히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붙잡고 늘어지자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친단 말이죠. 그러자 미세스 보디발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모함해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죠. 그 순간 어쩌면 그 순간만 봤으면 요셉은 억울하다고 이건 불합리하다고 막 하소연을 해도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갔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바로의 관리를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다시금 총리로도 높이시는 놀라운 역사와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패한 것 같지만 정직하게 사는 게 손해인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정직을 보시고 그에게 승리하는 인생길을 새롭게 열어가셨단 말이죠. 여러분 1982년에 시카고에 무서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존 존슨에서 이렇게 내놓은 타이레놀을 먹은 사람이 복용한 사람이 그냥 죽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한번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계속해서 이틀 동안 무려 8명이 살인을 당한 거예요. 그러자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때 그 회사 사장이 아무 변명도 하잖아요. 속히 대응 조치를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판매되었던 모든 타이레놀을 거둬들이기 시작하고 전국의 병원과 약국에 무려 50만 통의 협조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매일매일 그가 상황들을 직접 설명했단 말이죠. 그렇게 상황을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하자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시작하고 진상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졌죠. 진상이 뭐였습니까? 정신병자 한 사람이 타이레놀 캡슐로 된 것을 타이레놀 알맹이를 다 빼내고 거기다가 청산가리를 집어넣고 다시 그걸 꿰서 진열대 위에 판매대에 올려놔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타이레놀을 그냥 먹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죽어가게 되었던 게 밝혀지게 된 거죠. 진상이 밝혀지자 회사의 신뢰도가 아주 급상승하게 되어지고 타이레놀이 처방전이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1순위의 약으로 그가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계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경영학에서는 학자들은 윤리 경영을 언급할 때마다 이 타이레놀의 사건을 늘 언급하게 되었단 말이죠. 정직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걸 목놓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란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정직하게 살게 되어지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편 84편 같이 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근데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나도 한번 정직하게 살아봐야지 이러면서 한번 정직했는데 왜 좋은 것을 왜 아끼지 않고 왜 안 주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과한 욕심이죠. 그죠? 항상 정직하게 사는 삶이 내 몸에 배고 내 삶을 지배해 갈 때 그때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112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로다. 네? 정직한 자의 후손. 우리 때만 정직한 사람이 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후세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정직하게 살자 그의 후손인 솔로몬까지도 그의 영화가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영국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좀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면 일주일, 딱 일주일밖에 행복하지 않은 거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지금으로 하면 차를 사고. 결혼이 차 사는 것만 못해.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 해를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한다고. 정직해야 된다. 정직이 행복해지는 길인 겁니다.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길, 그것은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정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평생 이루고 싶어야 할 소원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두 번째, 자족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태도. 그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8절 중반절부터 9절 하반절까지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겉만 그냥 쑥 핥아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물질의 분량에 대해서 그냥 구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대충 말하면 걱정 없이 그냥 살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처럼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이 구절을
깊게 묵상하면 그 이면에 건전한 가치관에 대한 기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기도냐?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인 거란 말이죠. 이 기도가. 여러분, 이런 삶이 쉬울까요? 아니죠.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많이 주옵소서. 그죠? 더하시옵소서. 그죠? 무조건 그냥 많이. 근데 많이 주면 어때요? 많이. 음식 담은 것도 그냥 막 싸가서 냉장고에 냉동실에 처박아두고 꼭 못 먹어서 꼭 버리죠. 버려. 뭐 있으면 그냥 많이 무조건 챙겨. 근데 챙기고 갔다가 쓸 데가 없어 나중에 또 그냥 이걸 처리하는데 힘들어. 많은 게 항상 복은 아닌데 우리는 늘 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많이 뭔가를 가질 수 있으면 그 순간 거기에 대한 탐욕에 붙들 때가 많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아군은 어때요? 소유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유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이걸 지금 구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조금만 부해지면 그냥 교만이 틈타잖아요. 목이 뻣뻣해져. 목소리가 먼저 거만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높은 직급에 올라가면 먼저 진급하면 그냥 벌써 왜 나한테 함부로 말해? 막 이러면서 그죠? 그냥 그렇게 사람이 교만해진단 말이죠. 교만해지면 어때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되어지죠. 사실은 그 모든 걸 내게 주신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렇게 경고하는 걸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배부르고 넉넉하고 더 좋은 집을 짓고 우리 정인 형제네 이사해서 새 집으로 지금 갔는데 그렇게 우리가 더 넉넉해지면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 어때요? 그렇지 않고 교만해져요.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아니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먹을 게 풍족하고 새 집을 짓고 그냥 농사를 풍성하게 짓기 시작하니까 그냥 교만해졌어요. 뭐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그냥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더 큰 부를 추구한 게 그들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도루묵 좋아하세요? 도루묵? 도루묵이 왜 도루묵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름이 도루묵이 아니라 모고였어요. 모고였는데 임진왜란 때 선조가 신의주까지 피난 갔을 때 그냥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유성룡이 구해온 게 이 모고였던 겁니다. 요리를 해서 왕에게 선조에게 상을 차려줬는데 선조가 먹으니까 이게 너무 꿀맛인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도대체 이 고기가 뭐냐 그랬더니 모고래요. 그래서 이 선조가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모고라 하지 말고 앞으로 은어라고 이야기하래. 이 물고기의 이름은 모고가 아니라 은어야 은어.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다시 궁으로 들어갔어요.
궁에 들어가서 어느 날 지내다 보니까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 모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어가.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먹고 싶다 그랬더니 상을 차려왔어요. 근데 모고를 먹는 순간 맛이 너무 없는 거야, 너무. 어? 그래서 이게 그 은어 맞냐고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선조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진수성찬을 먹다 보니까 그때 먹었던 그게 그 맛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은어라 하지 말고 도로 모거라 하라. 도로 모거, 도루 묵어, 도로묵 이렇게. 예? 말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도로묵이 된 거예요. 예? 모거가 도로묵이 되었대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고 겸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유가 있고 내가 부요해지고 내가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열려지자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모든 게 다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자 이제는 그의 인생 속에 메마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환경이나 조건에 만족을 구하는 사람, 그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요. 그들은 인생에 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다고 말하죠. 전도서 5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랑하면 어때요? 내가 그걸 얻고 싶다 하면 그걸 얻으면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병화 집사님도 내가 차를 한 대 사고 싶어 그래서 차를 딱 샀더니 중고차로 샀어. 처음엔 너무 좋았어. 그런데 한 달 타보니까 더 큰 차 타고 싶어. 더 좋은 차 타고 싶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처음엔 다마스가 제 첫 차였어. 중고 150만 원짜리. 왜 다마스 샀냐? 난 티콜 사고 싶었는데 그래도 청년 애들을 데리고 타고 다니고 싶었기 때문에 다마스 7인승을 했어. 무려 15명까지 태웠어. MT 다닐 때 거기에다 꽉꽉 채워서 그냥 MT 다닐 때 저는 몰랐어요. 저는 송탄 살고 저기 뭐 수원 살아서 없이 살아서 그렇게 태우고 다니면서도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청년 애들 부모님들을 보니까 다 외제차 타고 있는 거야. 야, 진짜 내가 참 이렇게 태워도 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집안들은 뭐 다 외제차야 보통 뭐 렉서스 뭐 이런 거 타고 BMW 타고 내가 타라 그럴 때 걔네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그래도 차 태우고 다녀야지 애들을 그래도 내가 교통편을 제공해야지 막 이러면서 다마스를 산 건데 참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져도 욕심이 커지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행하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길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만 된단 말이죠. 왜요? 욕심을 채우는 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구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그런 걸 채워주실 만한 마음도 있지 않으시다고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질 걸 뻔히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탐욕을 채우려다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 아니었습니까? 그 탐욕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사실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궁 근처에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냥 보니까 괜히 좋아 보여. 괜히 좋아 보이니까 마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싶은 욕심이 생겼단 말이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그냥 뭘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저게 내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뭘 해도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시름시름 앓다 보니까 아내가 찾아와서 왜 그러냐고. 저걸 갖고 싶은데 제가 안 판대.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이러고 사람을 보내서 나봇을 그냥 살해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아합 왕에게 갖다 바친단 말이죠. 그걸 받으니까 아합이 만족했습니까? 아니죠.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의 왕가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되어졌다고요. 이처럼 멀쩡했던 사람도 욕심에 탐욕에 사로잡히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왜 시험에 들어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라고요. 시험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만 뭔가 이렇게 사단이 그냥 이렇게 지렁이 하나를 내 앞에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걸 그렇게 자꾸만 보여줘. 거기에 그냥 혹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냥 시험에 드는 거죠. 그 결국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그냥 가는 것밖에 없어. 가는 것밖에.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 이거죠. 정말 필요한 만큼만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신 게 뭡니까?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어 거둔 자나 필요한 만큼만 구한 자나 나중에 보니까 다 똑같았다고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멜로 되어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을 거두었더라. 많이 거둬놨는데 다음날 싹 없어지고 그날 먹을 것밖에 없고 적게 거둔 자도 그날 먹을 만큼 충분했어. 그러니까 뭘 해요? 40년 동안 많이 거둘까요? 아니요. 거둬도 소용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둬. 그냥 언제나 필요한 만큼만 거둬. 그 다음부터 그걸 아니까. 여러분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요. 욕심을 부려봤자 내가 다 써요? 내가 쓰는 거 별로 없어요. 분주하게 바쁘게 그냥 아둥바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 일해봤자 먹는 건 밥 세 끼고 입는 건 옷 한 벌이고 신는 건 신발 한 켤 내고 사는 건 그 집이 그 집이에요.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다고요. 다 그냥 하루에 밥 세 끼 먹고 살고 옷 하나 입고 살고 그렇게 살다가 다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걸 다 갖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그러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요.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날의 그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면 병원에 갈 수 있는 비용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가 돼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 정도 되어지면 그것으로 족하면 되어지죠. 예? 제가 요새 지난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와이셔츠를 하나 이걸 사면서 제 옷장에 와이셔츠가 한 30벌 정도 쫙 있어요. 근데 61kg 때 입었던 것부터 한 85kg 때 입는 옷까지. 근데 입는 건 뭐야? 늘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옷을 2벌 이상을 사지 않기로. 그냥 한 벌 입고 빨고 한 벌 입고. 2벌이 낭비더라고. 낭비야. 그냥 하나면. 양복도 그냥 진짜 뭐 이렇게 지나간 거 그냥 사서 한 벌. 3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단벌. 왜? 내가 또 살 빠지면 이것도 버려야 되잖아. 그죠? 버리고 그냥 새로 사서 입으면 되지.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서 자꾸만 공간만 차지하고 입지도 않는 거 그렇게 싸두고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할 줄 알면 경건에 많은 유익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때부터 경건은 꽝인 거야. 신앙이 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 집사님, 우리 은화자매 태어날 때 뭐 이렇게 금덩어리 2개 들고 태어났어요? 아니죠? 우리 권사님, 아들들 태어날 때 뭐 집 한 채 이렇게 사들고 태어났나요? 없다고요. 그냥 알몸으로 나왔어요. 갈 때 임 집사님 뭐 들고 가실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야 돼요. 알몸으로 갈 거예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뭘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먹을 수 있어. 내가 오늘 입을 수 있어. 그것이면 만족하다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하거나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럴 때 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반전의 축복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죠?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만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이진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라고. 응? 그러면 뭘 주셨든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지. 근데 꼭 어때요? 왜 쟤는 저걸 주고 나는 요걸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니 그건 주는 거는 하나님 마음이지. 아니 받아서 내가 누리는 거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걸 알면 원망할 게 없다고요. 원망할 게 없어. 불평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는 인생에게 뭘 더 주셔요? 하나님이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더하시는. 왜? 없이 해도 감사하게 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게 해도 감사하게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주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고 살 만큼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일용할 양식을 받고 오늘 입을 옷을 받는 것 이상으로 잉여의 축복을 더하실 때가 있다고요. 내가 난 살기 요만큼이면 충분한데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난 이것만 필요한데 하나님 왜 이만큼 주셨어요? 이건 어디로 제가 보내야 돼요? 이건 누구에게 보내라고 저에게 주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게 정상이어야죠. 예? 난 이만큼 받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유통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만큼을 더하여서 나에게 유통하도록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고요. 네. 하나님의 기억에는 우리가 섬긴 것만 계산되어지고 남는다고요. 그게 천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누릴 부요함으로 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섬기거나 나누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게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가난함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유분을 교회에다 내놓고 필요한 만큼씩 갖다 쓰게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어집니까?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작은 천국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쟤네들은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하나라도 더 챙기지 않지? 하나라도 더 갖다가 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자꾸만 내놓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교회로 막 몰려오잖아요. 네? 그게 바로 교회라고요. 천국을 보여주는.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평생 소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늘 감사하면서 족한 줄로 알고 그곳에서 있는 것에 늘 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와서 5,000명이나 되는데 주님 이들이 지금 다 굶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그럼 먹을 걸 좀 찾아봐. 그랬더니 한 소녀가 갖고 온 거 그냥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딱 갖고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니 이거 갖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도 그래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그러시잖아요. 그걸 딱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아버지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걸 드린 사람을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도시락으로 물고기를 떼고 떡을 나누는데 무려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12강줄이가. 감사가 나눌 줄 아는 마음이 그 작은 것에서 그런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으로 누군가를 부요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근심을 좀 이렇게 덜어놓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행복을 갖게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작은 천국을 하나씩 이렇게 선물해주는 놀라운 인생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어떤 인생을 살기를 희망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직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자족하는 인생을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높여드려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사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2023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의 장 가운데 주여 임하시옵소서. 그 모든 곳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 자족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